자, 오늘 이제 심판에 관한 특강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는 이 특강을 할 텐데요. 영어로는 I'll plague your whole country with frog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8절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슈의 막대기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애굽의 모든 뱀들을 삼키셔서 온전하게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전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애굽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샤파트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먼저 애굽의 모든 강물을 피로 두루돌게 하는 말씀, 그 심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개구리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버지여, 이 개구리가 무엇인지, 개구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명백하게 개구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구리하고 뭐 똑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개구리는 물에 살죠. 근데 개구리는 무태도 올라옵니다. 근데 개구리가 무태 올라오면 오래 있으면 말라 죽고요. 그리고 개구리는 뛰면 얼마나 뛰어요?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이제 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이 출신 이름이 참새하고 똑같아요. 짜파로예요, 짜파로. 그지 참새는 쪼포르잖아요, 쪼포르, 시뽀라인데요. 근데 이게 전부 깡충깡충 뛰다 해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물이 피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두루두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라사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인데, 보라 내가 손에 분리하는 지팡이를 강에 분리하는 물 위에 치면 피로 두루둘 것이라. 분리하는 강에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고 애굽인들이 강으로부터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랬는데요. 이제 강의 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전부 강의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세상의 강이라는 말은 세상이 속해져 있는 세상 말을 하는 물을 말해요. 근데 그 물이 전부 피로 변했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어떤 말씀이든지 뭐 율법이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말이든지 피로 돌아 달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이 완전히 정화가 된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자기 죽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으면 무슨 향기가 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애굽인들은 그 향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면 먹는 물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는 그거를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때 아론을 향해 지팡이를 취해 애굽인들의 물 위에 강 위에 시내 위에 모두의 연못 위에 손을 뻗으라 물이 피로 하여 하리라 그랬는데요. 두루두른다는 말이죠. 애굽 땅의 모든 나무와 돌들이 피로 하여 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행하여 분리하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려 에트 강에 분리하는 물을 치니 바로 앞에 들 앞에서 분리하는 모든 강의 물들이 피로 도로 달았다. 피로 두루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로 두루 돌았다는 말은 물이 변화해서 두루 돌아서 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분리하는 강에서 죽고, 그럼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요. 죽고 냄새가 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땅의 눈으로만 말하는 거죠. 이제 개구리들이 죽었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죠. 애굽인들이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없었다라는 말은 피가 됐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가 된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모두 피로 하였으니 애굽이 술사들도 사술로 그렇게 행했다 그러는데요. 사술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하신 것을 향하여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때 바로를 향해 들어가서 향해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에트 백성을 아바드하게 내보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이 아마르 하시기를 뭐라냐? 바로를 향해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바 아마르타 하라는 거야. 바 아마르타 하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아마르 하시기를 에트 백성을 보내라 아바드하게. 아바드는 뭐죠? 영생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심판으로 말을 듣지 않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바드하도록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인데요. 만약 네가 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에트 모든 경계를 개구리로 치리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네가 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너를 치리라 그랬어요. 에트 모든 지역 경계를 개구리로 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개구리가 막 부글부글해서 사람들이 못 살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개구리로 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들으면 개구리로 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요. 일단 아론의 지팡이가 이슈의 지팡이를 삼킨 후에 두 번째 심판이 되는데요. 개구리는 사파르데아예요. 사파르데아. 개구리라는 말이 사파르데아예요. 근데 사파르는 짜파르에서 온 거예요. 짜파르는 깡총깡총 뛰다라는 말인데, 데아라는 말은 그 늪이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데아라는 말을 우리가 파자를 하면 문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안식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개구리로 사파르데아로 심판을 하는데 배 샤파타임이에요. 그럼 이제 샤파타임은 샤파트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앞에 전치사가 이제 베트라는 단어 알파벳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명으로 죽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심판인데 이건 심판은 죽어야 된다는 거고요.
개구리는 짜파로에서, 사파로데아는 짜파로에서 이제 깡충깡충 뛰다 해서 그 늪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알려지지 않은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데요. 대하라는 말이 늪이라는 의미를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구리는 늪에 살지 않아요. 물에 살죠. 그러면 대하라는 말은 이게 달레트는 문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70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안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으로 들어가 안식을 이루려는 개구리인데요. 참새의 유래인 짜파르가 유래인 단어를 사용하고 물에서 사는 건데요. 아무리 뛰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구리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 계시록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 입으로부터,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입으로부터인데요. 그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또 입으로부터인데요.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개구리와 똑같은 부정한 새 영이 그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영은, 여기 영은 너무나 명백하게 푸뉴마타인데요. 푸뉴마를 말하는 거죠.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오니까 귀신들의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짓 복음을 세상 자신도 못 견디는 그런,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요즘에 보면 지금 많이 나오죠. 이제 모 교단에서 정치권과 손을 잡고 정당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뿌려서 세상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적으로 큰 이름이 있는 그 교단에서도 한국 정치에 관여를 하죠. 근데 한국 정치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미국 정치에도 관여하고 다 정치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무슨 관이라는 데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종교라는 것이 세상의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정치와 결탁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들은 그러면 정치와 결탁을 안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정말 다 하죠. 그리고 목사들이 대통령이 뭐 조찬 기도회 하면 와서 뭐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와 결탁을 안 하면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가죠. 가요. 다 간다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와서 장관 하나 해라 그러면 어떤 목사한테 이제 내 교회 장관 하나 누구 보내줘 그러면 그거 보내주죠? 그게 누구냐면 진리교회인가 뭐 아무교회 목사 그 얘기해줘도 그 교회에서 야 너 정부에서 부를 거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진짜 불러서 장관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적이라고 막 거기 막 교세가 팡팡팡 늘어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이 싫어해요. 그런데 더러운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세상이 완전하게 덮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그걸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다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들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자를 어떻게 세상이 다 잡아들여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걸 진짜 그 드러나게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단체를 세상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목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종교하고 결탁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들게 해야 되니까. 종교의 표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탁하고 자기들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결부가 안 되면 괜찮은데 돈이 결부가 되죠, 항상. 자, 어쨌든 개구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복음이 애굽 세상에 차고 넘치리라는 말씀인데요. 자, 3절인데요. 개구리가 온 애굽 강물에 우글거리고 집의 방으로 들어오고 종 신하의 집 침대와 침대의 상위에 백성들의 화로와 떡반죽 그릇에 올라올 것이라. 이게 지금 아직 오늘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강에 우글거려요. 그 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강에 있어요, 강물에. 그리고 그 강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바로에게 얘기하는 게 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는데요. 침대 이게 여긴 침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침대에 딸려 있는 상이 있어요. 이게 모든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이 다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바로의 궁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 침대의 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집이야 또. 그리고 종들과 백성들의 화로와 떡반죽 그릇에도 반죽통이라면 떡반죽 그릇에 거기도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떡반죽 그릇에 물리적인 개구리가 뿅 올라오면 그거 다 버려야 되죠. 근데 물리적인 개구리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자기가 먹는 식탁에나 그 화로에 다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주님이 식사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먹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무병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먹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해 준 집사님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하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오병이어가 기도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거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거 기도하는 게 지금 개구리가 거기 올라와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화로에 밥을 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뭐 구역 예배하고 뭐 이렇게 이거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공과책 갖다 놓고 거기서 이상한 거 하고 그리고 무슨 큐티 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뭐 이상하게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다 개구리예요, 그게. 먼저 애굽의 강물이 거짓 복음으로 우글거리게 될 것이고요. 이 거짓 복음이 집으로 방으로 들어오고 종 신하의 백성들의 집으로 침대와 침대에 붙은 상 위에 올라오고 음식을 하는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물리적으로 개구리들이 나타나 올라온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개구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짓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을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짓 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4절인데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불평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종들이 불평하는데요. 왜? 개구리가 올라와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너무 명백하죠. 거짓 복음이 판을 쳐서 세상 정부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뭐 누구는 좋아하겠어요? 거짓 복음이 들으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지네들은 좋아하죠. 당시 애굽에서는 물리적인 개구리들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겠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겨진 거짓 복음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아론을 향해 애투 손에 지팡이를 강 위에 시내 위에 연못 위에 뻗으라. 애굽 땅의 위로
에트 개구리가 올라올 거라. 이제 강물에 개구리가 붕울붕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땅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 복음이 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랬죠?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용과 그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오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을 향해서 말하라. 에트 손을 뻗어서 에트 손의 지팡이를 뻗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뻗으냐? 강 위에 뻗고 그 다음에 시내에 뻗고 그 다음에 연못 위에 뻗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 위에 지팡이를 뻗으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물 위에 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있는 개구리들이 에트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지팡이를 뻗었어요, 안 뻗었어요? 안 뻗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냐면 이렇게 지팡이를 뻗으면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뻗으라 그래서 그게 뻗어요. 뻗으면 어떻게 돼? 개구리들이 올라오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에게 손에 지팡이를 애굽강 시내 연못 물 말씀이죠. 그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뻗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말인데 개구리들은 역시 더러운 영의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하야 하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물에 개구리들이 둥글둥글하게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거짓 복음이 온 애굽을 덮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오늘 세상이 이렇고 오늘 세상이 이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자, 6절인데요. 아론의 에트 손이 애굽의 물 위에 뻗으니 개구리가 올라와 에트 애굽 땅을 덮었더라 그랬어요. 자, 아론이 뻗었어요. 에트 손을 어디에 뻗었어요? 에트 손에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죠. 그거를 애굽의 물에 그러니까 마임이죠. 물은 말씀이에요. 애굽의 말씀 위에 뻗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올라왔어요. 애굽 땅에 올라와서 에트 애굽 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덮었어요. 완전히 덮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꽉 차서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꽉 찼다라고 이해를 하고 막 그렇게 우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 복음으로 완전히 땅을 덮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 개구리가 사는 물로 변하게 된 것이고요. 이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계시록 13장을 또 다시 16장을 다시 왔는데요. 자, 그리고 내가 보니 용의 입으로부터 그다음에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의 새 영이 그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은 원래 어디에 있었죠? 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다는 물이죠. 그러면 바다는 그나마 애굽 강의 물이 아니고 애굽 강물은 소금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에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강이 소금물도 아닌데 이거보다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여기가 아닌데. 애굽 세상을 덮었다는 거고요. 당연히 후일에 세상에도 이렇게 거짓 복음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강의를 듣고 있다가 저는 무슨 사기꾼 같은 놈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 말을 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일어나서 나가라 그럴까? 자, 이제 7절인데요. 그래서 애굽 술객들도 마술로 만들어 에트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는데요. 피가 물이 되게 하는 거는 사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술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똑같이 잘해요. 애굽 술사들도 거짓 복음으로 얼마든지 그걸 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똑같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가 그러면 이 개구리를 없애라.
왜 자기네들 것도 있지 다른 것도 있지. 그런 개구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달라. 그러면 그리고 너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7절을 보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그래서 만들었어요. 마술로 만들었어요. 에투 개구리가 올라오게,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모든 걸 다 속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속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속이는 건 막 이거는 완전 껌 씹기지,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만드는 개구리에다가 자기들이 만드는 개구리가 막 다 섞여 오니까 막 진짜 발리들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개구리 다 없애라. 그리고 니네들 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굽의 술사들에게 이런 일은 매우 쉬운 일이고요. 어차피 세상도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은 개구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못할 지경은 아닌 거예요. 자,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여호와를 향해 백성들로부터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기도하라. 애투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가서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개구리에 관해서는 얘기를 들어봐도 바로가 진저리를 치고 야 니네 나가 이제 우리 못 살겠어 이러는 게 아니죠. 이게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이거 가라고 해놓고 도로 이 말을 바꿀 거다. 너무나 쉽게 보이죠. 자, 바로가 불러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도록, 개구리들을 제거하도록, 백성들로부터 개구리들을 제거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투 백성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겠으니까 애투 백성이 여호와께 가서 희생을 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죠? 바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쉽게 말을 바꿔요. 자기들도 개구리 만들 수 있거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개구리들을 제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니 가서 여호와께 너희가 원하는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 개구리가 없어지자마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9절인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수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이게 개구리가 하수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으니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네요. 자, 이제 이 개구리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8장 13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제거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어요. 집으로부터 죽고 구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역을 말하고요. 으로부터 죽고 밭으로부터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 올렸어요. 그 에탐 진흙 쌓아 올렸더니 진흙이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탐이잖아요.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죠? 사람이에요. 쌓아 올리니까 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그럼 이제 이 고약한 냄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썩으니까 이게 고약한 냄새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약한 냄새는 이게 우리가 물질이 썩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바로는 안 내보내게 되죠. 이 개구리는 물리적인 개구리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사람, 질그릇,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개구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16장 1절인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내리는 피의 그 심판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쓰더니 곧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럼 지금 애굽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 복음 개구리들이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땅이 불못으로 삼켜지기 전에는 개구리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참새와 같은 존재고요. 아무리 뛰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죽인다고 거짓 복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질것들이 죽어도 마땅에서는 여전히 거짓 복음의 악취가 나는 겁니다. 개구리로 친다는 것은 찌른다는 것이요 때린다는 말씀인데 사실 매를 맞는 것인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고요. 이것이 세상이고 앞으로 8번의 심판이 남았는데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개구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곧 장차 세상에 하나님을 말씀을 변개한 거짓 복음이 온 세상에 완전히 뒤덮일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과 공존하며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